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어느 날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하는 그 주일에 사람들이 335 모여서 예배당 밖에서 이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 한 30분 전에 어떤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한 거지가 교회를 나타나서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좀 사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3명 정도가 그냥 힐끗 보면서 인사하고 지나가고 나머지 아무도 그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예배당으로 와서 맨 앞좌석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예배 안내를 하시는 분이 그에게 찾아와서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를 맨 뒷좌석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교회 장로님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피크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 위에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먹을 것을 구했던 그 거지가 저 뒤에서 터벅터벅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 마이크를 잡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다가 점점 그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목사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성경을 펴시더니 마태복음 25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경험한 일들,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는 우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성도들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제 함께 저와 걸어가지 아니하겠습니까? 당신이 섬겨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예배를 마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극히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 지극히 작은 소자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세 가지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에서 첫 번째로 구하라 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결핍되고 부족했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구하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돌아왔는데 그곳은 황량하고 또한 짐승도 없고 그들이 거처할 그런 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그곳이 에덴과 같고 또한 그곳에 양떼가 넘치는 것 같이 너희가 사람들이 넘치도록 내가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약속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약속인 찾으라라는 것은 주로 자신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깊은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으로는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은 아예 닫혀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주님의 명령을 자세히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냥
각각 세 가지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헬라어 용법을 보면 이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은 그냥 한 번 찾고 이례적으로 구하고 이례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그 본문에 보시면 바로 앞부분에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본문 앞에 누가복음에는 강청하는 기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밤늦게 잠을 자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밤늦게라 이 모든 빵이나 음식을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랴부랴 그의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무리 친구지만 밤늦게 찾아왔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다 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일 와서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는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친구가 친구로서 그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 와서 강청하니까 그에게 떡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돈 달라고 조를 때 있죠. 한 번 조르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 조릅니까? 뭐 좀 크면은 뭐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부모님 눈치 보고 그냥 스탑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요 그냥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그냥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너무 조르니까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꼭 필요한 것만 있어서,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찾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찾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관계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딱 구하고 그냥 평소에는 모른 척 하다가 또 하나님께 구할 거 있으면 딱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명령하실 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할 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하나님께 두드리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깊은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가 달라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의 자녀들에게 투자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예비한 것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다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과 만나기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고 또한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또 땅에 있는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시면 동일한 본문에서 이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찾는 것들, 우리가 두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려고 성령님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온통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성령께서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여러분들의 죄악과 그 어두운 부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연약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회개와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도록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보통은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네.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칠 때 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임지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철야 기도가 있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지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무엇인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사역지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애틀란타 지역의 그 교회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처음 들어본 목사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희 동문을 만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동문이었어요. 제 한 5년 선배의 그 목사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들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우리의 필요가 아닌, 우리가 생각한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라고 외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장로님한테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그죠? 뭐 아주 절친한 분이라 그냥 아버지 농담으로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혀 어색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12절에서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7장 초반부에 보시면 주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이 다른 형제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들의 티를 빼려고 하는 자여 먼저 네 들보를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여러분들 짧게 이야기하면 사돈 낱말하네 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아니 자기도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그렇게 하면서 사돈 낱말하네 라고 하고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들보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고 내가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인데 이 율법의 정신, 핵심 정신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선지자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할 때, 여러분들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남이 꾸고자 하면 그냥 그것을 주라. 그것이 바로 남을 대접하고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목사님이 정말 그 주변에 정말 필요로 해서 거지와 같은 그런 인상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외친 것 같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목적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남을 대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